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로마서 10장,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42장 18절 43절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지만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지만은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고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5절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니요 함과 같으니라.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지막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얻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에바다, 열리다, 에바다 이런 점으로 말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지키는 평화통일운동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생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에 오다 보니까 늘 평강본사님 태극기가 걸려져 있는데 하여튼 참 지극정성입니다. 이게 제헌절도 그렇고 3.1절도 그렇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우리나라 그 국경들의 태극기를 다는 분이 지금 마을에 별로 없는데 평강본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지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구나. 저런 건 참 배워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이라 아직 그런 것도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오늘이 8.15 해방된 지가 원래 76년째입니다. 76년째. 여튼 이 해방은 되었지만은 참 안타까운 해방이죠.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의 특성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었던 영모로 미국하고 소련 이 강대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분단된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이집트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일어났던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하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늘 분열 그리고 전쟁 하여튼 이런 괴로움이 늘 있었습니다. 하여튼 힘이 없는 민족은 언제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들을 실력들을 잘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하고 로마서하고 마가복음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부터 보게 되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예언자를 보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자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게끔 이렇게 하려고 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했다.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지만 되돌려 주라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제 초반에 맹인들아 밝히고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42장 그 초반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언급되는데 3절이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2장 3절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메시아에게 주었다는 거죠. 메시아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지켜주고 돌봐주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소망 이 자체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을 헛소문이다. 아이고 니까 것이 뭘 안다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말들을 제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8절에서 이렇게 답답한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제발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맹인들아 제대로 보라. 두 눈 부릅뜨고 그리고 귀가 귓구녕이 다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두 눈이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하느냐.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분통이 터져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말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을 맞게 되고 탈취를 당하게 되고 굴 속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구할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탈취를 당하지만은 되돌려 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집트의 침략을 받고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이집트에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제대로 듣고 두 눈 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실력을 다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맞서 싸워서 이겨내고 내 영토를 지키고 내 백성을 지키고 내 자녀 새끼들을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멍청했다는 겁니다. 지팔 지은 들고 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냥 자기 길로 갔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 우리나라에 오늘 광복절 76년인데 저는 이 광복절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이 모스크바 3.3회의가 있었죠. 이 국제 아주 우리나라 한반도 이 분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그 회의가 모스크바 3.3회의인데 거기서 뭘 결정합니까?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신탁 통치. 신탁.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5년 동안 우리 자체적인 힘이 키워질 때 즉 동안에 미국,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대리로 이 한반도를 이렇게 지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신탁 통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미국이 장난질을 칩니다. 원래 소련은 초반부터 신탁 통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곧바로 한반도의 이 지도자들에게 다 이원해 주자고 했습니다. 소련은 아주 좋은 제안이죠. 아주 좋은. 그런데 미국이 장난치는 칩니다. 미국이.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양보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 놈들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언론 플레이. 거짓 정보를 흘려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하고 친일 독재자들 신바람 난 거죠. 신바람. 그래서 북한하고 소련하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정보를 그때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다 알죠. 근데 그때는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빨리 소통이 안 됐죠. 그러니까 신탁이니 찬탁이니 이걸로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끼리 쌍박질 치고 그래서 결국 48년에 이승만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행정부를 만들어내고 그 행정부를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친일 세력들을 대거 기용하지 않습니까? 반민 특위를 해체시키고 반민족 특별위원회 48년도에 만들어냈던 이 반민족 특별위원회를 곧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승만 행정부에 다 포진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적폐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됩니다. 이게 21절, 22절 내용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이사야 시절의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76년 전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긍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실력이 없었던 힘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 강대국에 그리고 미국의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놀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욕심, 권력. 그래서 지도자들을 다 여운형,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이런 정말 뜻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적폐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불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지만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지만 되돌려 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네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이 몇천 년의 역사적인 간격은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하고 똑같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미국이 찬탁, 반탁, 모스크바 상상회의를 언론 플레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였듯이 지금도 교회에서 성령을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대표적인 것이 정광훈 목사죠. 이런 극우 세력들 기독교하고 극우하고 결합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양반들도 지금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는가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드리는가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목전에 그냥 먹고 사는 분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먹고 살면 괜찮은데 그냥 하나님도 인식도 하지 않고 그냥 헉헉 자기 욕심만 놓치는 거예요. 이승만처럼. 이승만이 권력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친일 세력 반민족특별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그리고 친일 세력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했더라도 이승만이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지 않았겠죠. 북한에도 김일성도 친일 세력들을 일정 정도는 껴안았습니다. 김일성.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김일성을 친일 세력을 벗어 안 했다고 욕하지 않죠. 여튼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입니까?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는가? 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마지막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은 지금 여전히 이제 적폐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삶의 내실을 더욱더 잘 꾸려나가는 것. 이렇게 하면은 내 주변에 영향력을 이렇게 미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자기 삶의 영역을 일구어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해준다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불렀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철저하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세상이 다 썩어 빠졌어. 세상이 다 문드러졌어.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세상이 썩어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열심을 다해서 그냥 세상 불평하지 말고 꾸준하게 살아나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1989년도 그때 카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89년도 한참 대학교 막 열심히 데모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 네타시오 이것이 말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 18절의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 군부 정권이 그렇게 문제인데 이 사회적인 문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 터지게 고생하는데 잘못 없는 사람들이 깜빵에 가고 그리고 죽어나가고 그런데 무슨 놈의 내 탓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89년도 카톨릭에서 그 운동. 근데 이제는 저는 그게 참 귀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탓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됩니다. 사회 구조적인 이 현실의 구조 안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이 사회 악에 물들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여기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실제로 귀먹고 귀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이 장면입니다. 이 33절을 보게 되면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33절을 보면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 누가, 요한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만 하면 다 이게 치유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말씀하시죠. 3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눈 멀고 귀가 멀고 말 듣는 사람이 혀가 35절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마가복음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귀멀고 말 듣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 소통이라고 지금 성령 강림절 13번째 주인데 이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소통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는 겁니다. 서로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막혀있던 담, 그리고 나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과의 막혀있던 그 오해들, 관계들, 이것이 해결되는 것. 이게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를 억눌렸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서로를 막고 있던 허물들, 담도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지금 분단의 이 문제, 통일을 위한 이 결국 소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소통. 지금 최근에 연락이 또 되었다고 또 이 한미 군사 훈련 이걸 빌미로 또 북한이 또 차단을 해버리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서로 남북의 지도자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 소통하게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0장 5절 17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12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5절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임을 함부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에 예배를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잘 듣고 잘 보고 여기서 믿음의 씨앗이 자꾸 믿음의 씨앗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크면서 뿌리가 든든하게 되고 그리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열매가 구성에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잘 듣고 잘 보는 것, 그리고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은 뭘 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간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 우리의 눈, 이것이 열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내 귀를 열고 눈을 밝게 하는, 그래서 정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2장, 로마서 10장,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과 귀를 열고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대로만 살아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사야 이 말씀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490장을 찬송하고 신현수 집사님께서 한번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490장